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버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십계명 중에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어떤 선각자가 그런 시를 썼어요. 아이는 너희 몸에서 낳았지만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는 너희는 아이는 화살, 너희는 활, 그리고 너희는 팽팽히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려보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리고 팽팽히 당겨진 활은 기쁨이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궁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분은 하나님, 팽팽히 당겨진 활은 이제 부모, 다음에 그 화살은 이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궁수가 서 있는 궁수에 의해서 먼 곳으로 가는데 활은 그 화살이 날아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다만 빗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궁수가 쏘라는 곳에 정확하게 활을 가지고 화살을 날려보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바로 그런 의무를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헤롯 왕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그런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은 왕위를 물려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찾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겠죠. 그래서 물었지만은 오히려 헤롯은 반대로 그 박사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지고 헤롯이 지금 헤아려 하니까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인들이 되게 많이 잘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이집트 한번 가봤더니만 도처에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만 아이들을 몽땅 죽인 게 아니고요. 자객들을 이집트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예수의 가족들을 추적해서 암살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이제 제가 하도 오래돼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여하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피신해가지고 그 터전에서부터 땅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강으로 내려간 곳이 있어요. 그 땅굴을 통해서 강에 가서 배를 타고 피신했던 바로 그 위에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콥틱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주로 콥틱이라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거의 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천주교만 알고 그때는 그런 정도인데, 또 전주교도 아니고 동방정교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이 믿는 정교회도 아닌 콥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마가가 길렀던 그 교회인데 굉장히 순교자를 많이 맺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은 다른 천주교나 이런 데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였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 아랍 세계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금요일이 오는 날이라 합니다. 우리 이 율리우스에게 따르면. 그래서 금요일에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하고는 다른 날이 그 아랍 지역에서의, 즉 이슬람권에서의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 금요일인 겁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끝내고 이제 사람들이 나일강변에 구경하러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는데 책이 하나 흘러내려와요. 그걸 이제 주웠더니 놀랍게도 필사본 성경인데 펼쳐진 곳이 이사야 19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그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는 규절이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집트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놓고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 성가족의 영상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보관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선배가 카이로에 있어가지고 그 선배한테 붙들려서 내려서 한 사흘간 놀다 왔는데 그 선배님이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목사인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인데 그 외에도 이집트인들이 잘 보살펴서 끝까지 보호를 했다고 알려진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있어요. 자, 근데 이방인인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보호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왕인 헤롯은 그를 이제 박해했던 그런 쪽인데, 그 부모님, 즉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 명에 따라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데리고 갔다. 그다음에 이제 또 때가 돼서 헤롯이 죽고 나니까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서 살아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와서 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 동네는 저도 가봤는데요. 그 좀 푸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양 기르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의 말한 비유가 보면 농사꾼 얘기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삶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식으로 장례도 치르고 시집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다 그렇게 하듯이 거기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각박하고 막 처절한 정치투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조금은 이제 한가롭고 유대의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점차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역량을 갖추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친정하고 예수님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후다닥 뛰어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집이 그 동네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신을 거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성모 마리아의 외삼촌인가 그렇게 하여튼 가까운 친척이에요. 외할아버지인가 하는 그런 분이어서 아마 나중에 그가 빌라도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인도해라 할 때 빌라도가 순순히 응했던 것은 그러한 친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서 그가 시신을 양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고지를 들은 그 목동도 찾아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이미 그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가 있고 했으니까 그걸 잘 보존하면서 아이를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12살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 때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찾아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그때는 이제 하도 집안 사정이 핍절하니까 야, 집에 가자 이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이제 그 예수의 고난의 길에 다 동참을 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목도하고, 그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도 살아남았고, 천수를 다하고 이제 그
제자 중에 막내인 요한만이 오랫동안 사는데요. 요한이 잘 모셔가지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많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아마 마리아 성모께서 교회에 전수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역할, 이걸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그 전해졌고 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많은 일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교회 역사에서는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그러다 보면 동생들, 이제 야고보 같은 동생도 교회 지도자가 된 걸로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그 밑거름이 되셔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그다음에 교회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의 부모님의 그런 깊은 신심과 헌신, 이것입니다. 오늘 그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동방박사들 얘기를 분명히 전해줬을 거예요. 그 현장에는 요셉과 성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준 사람은 성모님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요한복음 3장이 상당히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잘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이제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런저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뭐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다시 그 자웅 속에 들어갑니까 뭐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해서 말씀을 정리를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백적인 이제 그런 요소도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말씀만 이렇게 빨간 글로 그 해놓은 책 보면 이 부분 전부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식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뭐 전 취지는 확실히 예수님의 뜻 그대로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날에 제가 느끼기엔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식상할 정도로 예수님께 구원 얻으란 말이냐 이런 건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리라는, 그것도 격렬하게 갈라지리라는 것을 예견하신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가 빛이고 이 빛을 찾아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악한 자들로서 악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간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자, 이걸 보면 빛으로 안 나오는 자들은 이제 헤롯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떠하냐? 에집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보호했죠.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 때 보면은 황제가 두려워할 만큼 기독교가 흥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꼭 옛날에 바로가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서 애들 죽일까 똑같은 일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로다 한 고백을 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요한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그가 예수의 말씀 평상시 하시던 것을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도가 한 말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깼잖아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간직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란 쪽, 페르시아 쪽에는 조로아스트리아라는 게 있고 이집트는 이집트 나름대로 뭐 신전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가족을 잘 돌본 거는 뭐겠어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쪽의 왕이 뭐 죽이려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보니까 반드시 보살펴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기 애굽부터 가라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피시는 가라는 뭐예요? 그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다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를 따르고 또 수용하고 그다음에 초석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진리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니까 선포하는 걸 듣고 몇 마디 듣고는 바로바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행한 것들 그리고 그가 앞으로 그 뒤에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살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듣고 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원래 바라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분이 벌써 다 말씀하셨고 나는 그 길을 따라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비단으로 성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날 교회가 쌓아놓은 견고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밖에 후원 없다는 거, 교리 아직도 안 부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뭐, 이단 논쟁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들 경험해보고, 뭐 다른 종교도 보고 다 했는데, 착한 사람은 이거저거 교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향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사람 대하는 모든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한다는 그 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비도로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게 돼 있다, 혹은 들어올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제자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나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이미 그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나도나엘 같은 사람은 뭐가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딱 보고는 저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유독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사람들이 꽤나 있죠. 성경에. 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의 새로운 그 활로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대부분 그렇죠. 안 믿으면
맨날 좋은 선행해봤자 소용없다 그러죠.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당연히 그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예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한 것인데 너가 왜 시비야? 이렇게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신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레바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대한 그 글을 쓴 그 사람의 고향이 레바논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끌어내려 가지고 얼굴 쪽을 망치로 막 때리기도 하고 또 얼마 있다가는 성모상을 또 내려가지고 이렇게 깡고는 입에다 담배를 물리는 이런 경악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제 군인들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에서도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고 나이지리아와 수단, 현재도 많은 기독교도들이 습격을 받아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혹은 어떤 성상 훼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마저도 어찌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 황금의 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 세리, 그다음에 그에 의해서 정말 절대적인 영역에 들어간 여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경악할 만한 일들이 결코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 나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그 사건 탁 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십자가 새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레바논 교회는 망치로 쓰러뜨려져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십자가 그것도 끌어내려서 했으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거꾸로 달아내서 영원무궁토록 사람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날 바로 그랬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찌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2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 교회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계시라고 고백했던 그 규절이 이래 되어 있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시리아, 이거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하여튼 당시 이스라엘과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징후가 붙어 있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적응과 사라지는 날을 오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께로 나오게 될 것을 저희가 아나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사람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견과 장벽들, 위선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와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80